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실은 힘쓰는 것이지요. 오늘은 주일 찬양 예배가 카린 성경신 예배인데 주일 낮 예배도 거의 카린 성경신 예배 비슷하게 우리가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선교 보고를 좀 들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 다른 분들, 우리가 이번에 계속 우리 선교팀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선교팀 우리 보고를 좀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부터 사모님, 일단 사모님부터 사모님, 강세린 지사님, 그리고 이유미, 우리 강세빈, 이렇게 우리 선교 포럼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아마 이렇게 우리 카렌에서 직접 바로 오셨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팀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카레를 그렇게 여러 번 가도 감기 들리긴 이번 처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가 1월 달에는 거기도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와요. 근데 이번엔 비가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비 오니까 밤에도 춥고 낮에도 춥고. 아니 낮엔 더워야 되는데 낮에도 춥고 비 안 온 날은 그래 좀 더운 게 하루인가 이틀만 그렇게 되고 그렇게 환경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가신 목사님이 77세예요. 78세. 근데 그분이 가서 첫날만 괜찮고 그 이튿날부터 감기 몸살이 온 거예요. 근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하셔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다 옮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밥 먹지 계속 말씀하시지. 우리 목사님도 이번에 가장 힘들었던 게 이렇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목사님도 엄청 힘들었고, 통역자도 막 목이 막 갔어요. 통역자도 막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감기가 심해. 그래서 우리가 가져간 약을 다 먹어도 약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이제 다들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또 봤는데, 오후 시간에 이제 그 캠프를 나갔는데 신학생이 2명을 영접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남자. 그래서 또 그런 현장도 봤고, 또 신학생들이 이렇게 아픈 애들이 많아요. 근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우리 조추진 쌤 보여준 거 대상포진이라는데 여기 전체가 다 물집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파갖고 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갖고 우리가 가져갔던 것들, 비상식량 가져갔던 거 다 주고 오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안타까운 사건도 있고 또 영접돼서 새 생명도 오는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갔더니 그 강세린 이제 거기 학교 시험 기간이라 강세린 집사가 이제 올 사람만 와서 말씀 들어라 그랬더니 그래도 한 100명 정도가 애들이 시험 기간인데도 와서 강세린 집사 이제 말씀하는데 이제 듣고, 또 그래서 거기서 또 사명자들을 또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 사탄은 역사해도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시고 그런 현장을 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숙소를 지어달라고 돈을 그때 주고 왔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래도 숙소를 나름 잘 졌더라고요. 잘 졌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갖고 아직 미완성인데, 아무튼 숙소도 또 그렇게 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큰 만큼 사탄 또한 역사를 심하게 하는구나.
그런 현장을 봤고, 그래서 팀의 중요성을, 저는 이번에 가서 팀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왔어요. 아, 바울이 왜 그 선교팀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절대로 이제 우리 목사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목사, 아니 목사님 말 안 들어요. 목사님 말을 안 들고 우리 목사님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팀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 기도해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저는 이번에 선교 가면서 업에들 정리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었는데 혹시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어. 이제 유아투 전도사님께서 그 신학생 한 분 집을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가서 거기 있는 아이들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요. 이제 세빈이 옆에 있는 이렇게 5명이 이제 유아토 전도사님께서 이번에 미셔너리 스쿨 학비를 대주게 된 학생들이어서 같이 만나고 자기소개 이렇게 하면서 네, 저는 청소년 상담학과를 전공을 했고 청소년 상담사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전도사님께서 다음에 올 때는 이제 이 아이들을 상담도 해주고 간증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전에는 카렌 선교 와도 상담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요아토 전도사님께서 바로 통역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상담도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교육대학원이랑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얼른 전문성을 빨리 키워서 선교에 쓰임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고해지는 그런 선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면서 할게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카렌 선교 처음 갔다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를 마음에 담기게 해주셔서 이번에 또 갔다 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갔을 때는 약간 진로 비전에 대한 기도 제목 붙잡고 갔는데 이번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제가 힘들었던 그런 고민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찾고 거기서 다 털어버리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갔는데 이제 도착해서 선교하면서 이제 중간에 밥 먹고 쉬는 시간에 그 같이 갔던 목사님께서를 통해서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 저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냥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이제 찬양을 듣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동안 그런 걱정을 했을까 하면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실 텐데 하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통해서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붙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갔을 때와 달리 건강도 많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날도 있었는데 그래도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다음에 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카렌을 4번째 다녀오게 됐는데 저도 이번에 갈 때 사실 기도 제목은 생각 안 했고 일단 와 만난다 오랜만에 만난다라는 생각에 그냥 신나서 갔는데 제가 사실 그 진로 그러니까 저의 그 진로 비전에 대해서 확신이 정말 있고 나는 이걸로 정말 세계복음화를 할 거라는 확신이 있지만 좀 학교를 다니면서 좀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아 내가 이 간호사 정말 나도 아는데 정말 때려치고 싶다 할 때가 많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저희가 많이 아팠잖아요 다들 아프고 그리고 저희만 아픈 게 아니라 거기 학생들도 정말 많이 아파가지고 신학생분들이 아파서 못 나오고 이러는 그게 많았는데 제가 봤는데 왜 아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아무래도 학생인데 그래도 간호 학생인데 이걸 내가 몰라도 되나? 약간 나 배웠는데 왜 모르지? 그래서 현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카렌 선교 때문이라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파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정말 감사했던 게 지금까지 정말 계속 아팠는데 회복이 제일 빨랐어요 이번에 하루만 누워있고 다음날부터는 살아나서 제가 조금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 다음날이 하이스쿨 사역이었는데 저희 하이스쿨 사역이 하루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날 일어나지 못하면 정말 이 사역 정말 난 제자를 찾는다고 하나님 저희 하이스쿨 제자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 하이스쿨 사역을 안 따라가면 뭔 소용인가 해가지고 꾸역꾸역 일어나서 꾸역꾸역 그 와중에 화장하고 가가지고 또 만났는데 제가 그 하이스쿨 통역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유아트 전사님 사실 저희가 가는지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냥 시장 간다 이러셔가지고 네 이러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어디 막 골목길 해가지고 막 가셔서 갔는데 이제 신학생분 중에 이제 전도를 정말 잘하시는 전도 왕이신 신학생분이 계셨는데 그분 집에 가서 이제 자녀분들도 만나고 소원하시는 학생들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미션 하이스쿨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꿈이 통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찾았다 이 친구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중에 또 꿈이 의사라는 친구가 있어서 유아트 선생님께서 저한테 많이 알려주라고 그래서 저도 아는 건 없긴 하지만 그냥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제가 그래서 연락 이제 소통을 하려면 SNS 연락이 있어야 되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왜냐 물어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학교도 돈이 없어서 잘 못 다니는 친구 그래서 그걸 듣고서 지금 한국은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그냥 다들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다 그런데 거기는 나는 막 그냥 전화 문자 이것만으로 충족하지 않고 무조건 최신폰 막 이러면서 겁나 비싼 거 사고 막 이랬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난 뭐 하는 거지? 약간 현타가 또 오고 막 진짜 내가 얘네들 사주고 싶다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빨리 취직을 해가지고 내가 사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경제 축복 유면이랑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진짜 경제 축복 너무 받고 싶다. 진짜 저는 그래서 카렌에 정말 내가 다 쏟아붓고 싶다. 제가 막 엄마한테도 막 내가 병원 세울 거다 했는데 막 어차피 거기는 언제 철수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셔서 그래가지고 저는 돈이 정말 경제 축복 받아서 정말 내가 취직하면 카렌에다 쏟아부어야겠다 생각을 계속 들게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거의 약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갔다 왔는데 제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서 제발 카렌 또 갈 수 있게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카렌 선교 캠프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축복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역하시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가서 그 현장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또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카렌에도 실은 복이 되어지지만 우리 렘넌트들 봐도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왜 카렌 선교해야 됩니까? 카렌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카렌에도 교회가 있고요. 카렌도 성경 찬송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카렌 선교를 해야 됩니까? 단순히 저 카렌 현장 보고 오려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 뭐 굳이 보고 오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카렌 선교뿐만 아니라 237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 구약에 나타난 이 약속이지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은 많이 들은 이 단어인데 여자의 후손 얘기하면은 카렌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신학생들이 갸우뚱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래요. 이 여자의 후손 얘기하면은 자기는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한 번도 이 부분을 못 봤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바로 완전히 이 새로운 언약 주셨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인데 모릅니다. 물론 카렌만 그런 것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의 후손, 야 뭐 그런 말씀이 있었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렌 현장 가니까 몰라요. 도대체 저게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현장에 교회는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는데 심지어 신학생들 목사도 있는데 그 현장에 제대로 빛이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바로 희생제사지요. 아이 그치 그때는 희생제사 드렸지 이럽니다. 지금 그 말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구약시대 때에는 당연히 제사하면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희생제사 안 드리니까 뭐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들이 보면은 6월절 지켜야 된다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 안 지켜서 구원 못 받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왜 희생제사 드리러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하소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뭡니까 도대체?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무엇입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놀랍지요? 이게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삶에 대한 잠깐에 대한 부분도 예언되어졌다 그러면 놀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태어날 곳과 그가 당하실 고난과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 어떠한 이러한 이제는 이 영광을 누리실지 전부 다 예언되어진 거예요. 성경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어려움 올 수밖에 없지요. 왜냐?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깨달을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복음 모르는데 너무 잘 된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복음 모르면은 자꾸 어려움이 와야 돼요. 그래서 왜 자꾸 어렵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 없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나 왜 이렇게 뭐 그냥 뭐 이렇게 전혀 생각이 없다. 그거는 재앙인 거예요. 복음 제대로 모르니까 어려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저 카렌 현장은 어떻게 보면은 복받은 현장이고, 또 우리가 카렌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 축복이다. 이게 언제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너무 가까이 그냥 내 생활 속에 있는 부분은 잘 안 보여요.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좀 다른 이런 곳에 가면은 좀 보이지. 저 카렌 현장 보니까 교회에 있어요. 보니까 목회자도 신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딱 이것만 희미한 겁니다. 이것만 희미하니까 어떠느냐? 그 현장에서 우리 이제 목사님 가시고 우리 팀 가니까 전도 캠프 하지, 가기 전까지는 거기서 전도 안 해요. 말은 맞지요. 아니, 그 사람들도 다 각자 종교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신뢰되는 거 아니냐? 이야, 얼마나 그렇게 젠틀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 안 하는 거 있죠. 뭐냐? 복음 모르는 거예요. 왜 재앙이 왔는지, 왜 저주가 오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안하지만 망해야지요. 그럼 아니, 망할 상태인데 안 망하면 되겠습니까? 망할 상태면 얼른 망해야지요. 그래야지 다시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거예요. 이 예언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신약이잖아요.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해요. 왜냐? 아무리 보면은 이 현장 가운데서 많은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도 복음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 있죠. 저 카렌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들어봤는데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죠. 저 카렌 현장 저는 이제 2006년에 이제 갔었잖아요. 처음 그때부터 이제 쭉 보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기도 제목 붙잡고 가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 당시 때에는 대학생이었으니까 나름 기도 제목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니 선교지가 많은데 왜 카렌을 가야 되냐? 그게 제 이제 생각이었어요. 아니 선교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저는 그래요. 저는 스타일이 아니 좀 이렇게 숙소도 이번에 숙소 좀 좋은 데서 잤다면서요 하루는 다행히 아니 숙소도 좀 좋고 좀 깨끗하고 뭐 이런 데에서 이런 데서 지내면은 좋더라고요. 그 뭐 그러면 그런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뭐 우리가 뭐 저기 무슨 극기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가 무슨 극기 훈련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이왕에 선교 가는데 좀 좋은 환경에서 좀 이렇게 괜찮은 음식도 먹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내가 카렌 선교를 가야 될까? 많은 선교지 중에 뭐 저는 많은 곳을 안 다녀봤지만은 일본 갔다 오니까 일본 괜찮더만요. 일단은 역사적으로는 일본 자꾸 얘기하면 일본 놈 이렇게 되어지더라도 저는 일본 놀랐어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비 한 번 오고 나면은 차가 전부 다 얼룩덜룩하고 어떻습니까? 뭐 우리 지사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비 한 번 오고 나면은 차가 더럽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비가 왔는데 더러운 차가 하나도 없어요. 제 눈이 짧아서 다 못 찾아본 건지 모르겠는데 도로를 아무리 쳐다보고 아무리 보고 해도 더러운 차가 없어요. 분명히 좀 전에 비가 왔는데 비가 그쳤거든요. 이 사람들 신기해요. 언제 닦았는지 싹 닦아가지고 전부 다 깨끗한 거 있죠. 이야 대단하다. 제가 약간 좀 성격이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에 이제 그 기차 지하철을 탔는데 그 뭐 일본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새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보니까 안에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지금은 전부 다 에어컨이지만 예전에는 안에 이렇게 선풍기 돌아갔잖아요. 이 안에 팬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위에 안 쳐다봐요. 저 혼자는 위에 딱 쳐다보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이렇게 지하철에 이렇게 팬 돌아갈 때 100% 전부 다 먼지 끼어 있었거든요. 일본 먼지 하나가 안 끼어 있어요. 야 신기합니다. 저거 아마 먼지 안 끼려면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은 저거 닦아내거나 청소를 해야 될 텐데 먼지 하나가 안 끼어져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동네에 있는 슈퍼를 갔어요. 슈퍼에 가니까 이 구석구석 쳐다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구석구석 어딘가는 이제 좀 먼지가 달려 있고 거미줄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와 너무 깨끗한 거 있죠. 속으로 야 그래 이래야지. 일본 성교 캠프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제 바로 이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잖아요. 동네에 이제 청국장 식당이 있어가지고 이 청국장을 먹으러 갔어요. 청국장 이런 식당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약간 이 인테리어나 이 디자인이 조금 올드해 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요. 약간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구석 보니까 저 거미줄 쳐져 있고 먼지 끼어 있고 야 그치 여기가 한국이지. 아니 왜 근데 카렌을 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2006년 갔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한 번도 경험 못 해봤겠지만은 저는 처음에 갔었을 때 환경이 어쨌든 이제 뭐 비슷하지만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이 카렌에 누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거실 같은 이런 쪽이죠. 복도 같은 거실 같은 쪽에다가 끈끈이를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쥐가 한 3마리인가 4마리가 붙어 있는 거죠. 야, 이런 데서 내가 잤구나. 왜 가야 됩니까? 깨끗한 데도 많은데. 이유예요. 복음. 교회에 있으면 뭐합니까? 복음 모르는데 제대로.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잖아요. 복음 제대로 모르잖아요. 복음 희미하잖아요. 복음 없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제대로 복음 얘기 안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지 제대로 복음 전합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제가 갔는데 이 카렌 사람들, 신학생들이고 미션 하이스쿨 다니는 친구들이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오로지 목표는 무엇이냐? 저 미얀마 싸워가지고 우리 독립을 쟁취하고. 그게 지금 구원입니까? 지금도 계속 내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려운 거거든요. 복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난민 된 게 감사해요. 왜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지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카렌이 동남아시아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보세요. 동남아시아 중에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별로 없다니까요. 아니 카렌 보세요. 카렌이 무슨 동남아시아 복음화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카렌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전에 우리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누구는 호주 가 있고 누구는 저기 스코틀랜드 가 있고 뭐 누구는 저기 어디 미국 가 있고. 야, 보니까 만약에 줌으로 한 자리에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복음만 딱 선포하면 온 가족이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센터가 되어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복음만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재앙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그리스도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의 추억으로 세우시잖아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인생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니 저 갈릴리 출신의 어부꾼, 저 어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갈릴리 출신의 어부가 무슨 세계복음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가 보니까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랩런트가 딱 갖고 왔는데 보니까 뛰어난 성적을 거뒀어요. 이야, 축하한다. 아니 베드로가 학교에서 시험 봐가지고 언제 한번 그런 등수나 맞아 봤겠냐고요. 이 베드로가 무슨 세계복음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복음 딱 깨달았는데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이 베드로 물론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더 크게 쓰임 받았지만 이 베드로도 실은 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귀하게 바울 못지않게 쓰임 받았지. 세계복음화의 추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 깨달은 것이 바로 전부다,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에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렘넌트 포럼 받듯이, 아니 미래가 고민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어요. 우리에게 뭐가 염려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 맡기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 맡긴다 그러면서 전혀 뭐 신경도 쓰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맡긴다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맡긴다 하니까 전혀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어제 비전 새벽 기도였는데 아니 자꾸 안 나오시고 이러면 안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언약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신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이지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지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저 카렌 현장을 왜 갑니까? 야, 저기는 어떻게 사냐? 구경하러 가자.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야, 우리가 가가지고 야 가면은 카렌 가면은 복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으러 가자.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야, 그 사람들 어려우니까 우리가 구제하러 가자.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 카렌 현장에도, 이제는 이 복음이 저 카렌 현장을 넘어서 237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도록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탁 품고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저 카렌 현장 보면은 감사하게도 이 복음 증거되어지면은 막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듣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아마 제가 보진 못했지만 뭐 토요일날 하루만 사역했다고 하는데 100명 모였다고요. 딱 좋은 사이즈죠, 그죠? 아마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강세린 집사님이, 제가 알기로 우리 강세린 집사님이 이 수준이 저 네이티브 스피커 이 원어민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마 그 말 하나하나에 아마 집중하는 아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아마 눈이 반짝이는 아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보지 않았어도 짐작이 돼요. 또 그 아이들 앞에서 복음 전하니까 또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우리 지사님, 그죠? 우리가 왜 가는 것이냐? 이겁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복음 심어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이거 위해서 갔는데 고생도 좀 하고. 할렐루야. 왜냐? 아니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 때문에 이 핍박도 좀 받을 것이고, 핍박은 안 받았는데 좀 어려움을 좀 겪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뭐 조금 뭐 힘들었다, 고생했다, 오히려 감사한 일이지요.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정말 복음의 제자를 세울 수 있다면 이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알지만 이러한 렘넌트들이, 이러한 후대들이, 이러한 제자들이 전 세계로 나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지 못하는 나라잖아요. 저는 스코틀랜드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저는 호주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미국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카렌 사람들이 보니까 가 있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건데 복음이 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저 카린 현장만큼 중요하고 좋은 현장이 없어요. 그들이 현재 세계로 나갈 텐데 나가기 전에 제발 한 번이라도 더 제대로 복음 듣도록, 한 번이라도 더 복음으로 훈련되어지도록, 한 번이라도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제대로 딱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카렌 선교회에 동참하며 참여하며 헌신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카렌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오직 복음이 저 카렌 현장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아버지 나타내고 복음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카렌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카렌 현장이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의 아버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귀한 씨를 뿌리고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이 집중되어지는 이 복음의 아버지 결론 내려지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 복음으로 전 세계 현장으로 나아가서 이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할 아버지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팀이 뿌리는 그 씨앗,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귀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카렌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기도하면서 저 카렌 현장에 이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캠프 팀을 통하여서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도록 정말로 세계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로 우리 카렌 선교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 귀한 복음 운동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